반갑습니다. 서인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한기헌 형제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교제에 초청을 받고 저 근래에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말씀으로 이제 믿음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제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하신 마음에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주신 주님의 그런 간증들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교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 2절까지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죽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화합된 그런 경험과 또한 그로 인한 마음에 새롭게 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일단 보기 전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다비역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7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성화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움 속에서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개역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거기에만 안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친인 백성이 되도록 더 나아가 그런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9절 보면은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죄악된 옛 본성을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가지는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 성화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꼭 실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나의 육신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무가치함과 이 육신은 하나님의 일에 하는 데 있어서의 전혀 행할 수 없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는 우리의 죄된 상태, 단수인 거죠. 우리의 죄된 상태를 죄의 관세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2절까지.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우리 죄들의 상태, 밖으로 드러나는 죄들의 상태 언급하게 됐고, 이제 우리는 이제 죄들의 사함을 받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육신과 함께 있는 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방해 요소가 우리의 죄된 상태, 죄의 권세로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인해서 성화의 삶을 살고자 했지만은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이 육신과 함께 있는 이 죄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죄성의 상태, 이 죄성이라는 것이 육신, 우리의 본성, 자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속성은 하나님과 불순종을 원하고, 또한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는 그런 죄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저는 2003년도 7월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받았을 때 참으로 기뻤습니다. 기뻤는데 동시에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기쁨은 잠시였고,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다짐해보고 실천해보고 노력했지만은 전혀 마음의 원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저 죄된 성향으로 인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참으로 그런 상태가 있었던 거죠. 로마서 7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 영어로 보게 되면은 evil is present with me라고 이제 번역이 됐어요. 악이 나와 함께, 육신에 함께 있다는 거죠.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래서 구원을 받고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고자 했지만은 제 모습은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의 이 죄들을 용서하셨지, 사하셨지, 감사가 됐고, 또 못 가서 또 죄를 짓고, 이것도 나의 앞으로의 죄들을 다 사함을 하셨으니까는 그것도 용서하셨지, 또 감사하고, 아무튼 그런 죄 짓고 감사하고, 죄 짓고 감사하고, 그런 생활이 반복이었어요. 지난 그 18년 동안의 세월을 제가 뒤집어 보게 되면은 그런 반복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마음은 저에게 마음에 있지만은 결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까지 일었냐면은, 나는 성화의 삶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마음에 그 살고는 싶지만은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육신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해서 하면 할수록 더욱 죄 가운데 거하며 계속 짓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흠정역이나 다비역을 보면은 비참한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비참한. 그리고 건져내라라는 이제 뜻을 보게 되면은 다비역에서 보면 해방시켜 줄 것인가,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러한 저의 그 비참한 생활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죄들의 사함을 받는 구원에만 감사하고 현실을 안주할 수밖에 없는 저 상태가 된 것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모습이 그리워했던 것처럼 차라리 참 내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좋았을 걸. 예. 그 상태까지 그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예. 갈등의 참 고뇌였어. 예. 여기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은 사도인 바울의 그런 탄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될 때 감정이입이 됐어요. 아멘이 됐어요. 예. 제가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삶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삶은 세상 사람 같은, 아니 더 악한 그런 모습의 상태의 삶, 참으로 비참한 저의 모습이었어요. 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있지만은 항상 죄에 이끌려서,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지배를 당하여서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의 상태. 의로운 신분과는 달리 그 상태는 악한 행실만 하는 저의 상태. 이 탄식의 기도가 곧 저의 기도가 됐습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 깨닫게 된 것은 이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원하는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구나.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런 걸 다시 제3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죄에 거하겠느냐로 이제 찾아보면요. continue in sin 이라고 해가지고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계속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를 찾아보면은 이제 함정역을 보게 되면은 God forbid라는 게 금지하다라는 이제 뜻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죄성의 지배를 받아서 죄성대로 그 행하는 그런 죄된 삶에서 금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죄에 져서 육신대로 계속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이제 멈추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 연합한 자고 이제 그 자가 이제 나오는데요. 앞에 보면 만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만일. 예. 만일이라는 단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의 죽으심에 연합된 것에 있어서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각 개인이 또한 믿음으로 화합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는 구원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듯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죽었다는 그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화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그동안 인식되었기를 죄들의 사함을 거듭나는 구원을 얻게 될 때 자동적으로 그래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런 이론적 동의를 해왔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머리로만 그냥 알고 있는. 하지만
이번 주님이 주신 믿음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에 믿음에 합해지기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죄에 져서 계속적으로 그 육신대로 사는 삶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비참한 모습의 경험을 예전에도 한두 번 겪어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 비참한 모습만 이제 인정했지, 이거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지를 못하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눈앞에 십자가의 죽으심, 내가 그 죽으심에 심겨지는 그것이 답이 있음을 보고하고 그것을 찾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습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하나가 된다는 것. 영어 표현되면은 have been planted together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죽으심에 나도 함께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동일시가 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에 접붙임이 됐다는 것이죠. 동일시라는 것은 아시겠지만은 너와 나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로 취급을 여긴다는 것이죠. 그 성화의 삶의 능력은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게 되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그 능력을, 성화의 삶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원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흠정역으로 로마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리가 보통 주변에 그 육신적으로 죽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런 사람은 이 나라에서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육신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있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믿음으로써 내가 십자가에서의 함께 죽었다, 믿음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때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죄성, 이 죄성대로 끌려가지 못하는, 지배를 받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참고로 다비역으로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와 관계를 끊고, 관계를 끊고 보면은 돈 위드 신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돈은 이제 다 끝났다, 완료가 됐다, 이제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더 이상 내가 죽었다는 믿음이 오게 되실 때 육신의 욕심, 자아의 하고자 하는 통치,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지배를 안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 넘기운 그것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육체는 눈으로는 이제 육체가 있는 것을 보이지만은 그 마음에는 믿음으로 죽었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네, 여기 여기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레콘이라고 이제 표기됐어요. 그 레콘을 뜻을 찾아보면은 계산하다 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했을 때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미 계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객관적 사실이 단순히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관적 사실로, 나의 믿음으로, 주관적인 믿음으로 이것을 계산한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월 달에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참으로 어린 나이다, 그런 깨달았습니다. 모든 성경의 것들을 칭의의 개념, 신약에서 보려서 득의의 개념으로만 알고서 그렇게 보고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모습.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이상 기쁨이 없고,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큰 사랑을 맛볼 수가 없고 영적 침체의 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저의 과거의 이런 비참한 생활의 모습들을 떠올렸고, 또한 지금의 마찬가지로 지금도 비참한 모습을 생활하고 있는 저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렇지만 이것을 믿음에 이르기까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의 비참한 생활을 해결하고 싶어서, 해방받고 싶어서,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이 말씀에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로마서 공부하면서 노트를 필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에 여기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답이역이나 흠정역으로 해당되는 그 단어 하나하나 진짜 그 뜻이 맞는 건가 찾아보고서 확인해보고, 그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그러한 생활을 2주 동안 했어요.
책과 같이 보면서 로마서 강의를 보고 시청하고 또 제가 또 찾아보고 묵상을 넘어서 공부하면서 연구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하신 거죠. 왜요? 제 마음 가운데 비참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로마서 7장에 비참함이 없었으면은 아마 그냥 요번에도 넘어갔겠죠. 로마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그냥 넘어갔겠죠. 나하고는 무관하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예. 그래서 2주 동안 공부하고 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확신이 쓰게 됐어요. 이 말씀에. 예. 확신이 쓰게 되면서 분명 전날까지만 해도 내가 죽었다는 믿음에 이르지를 못하였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믿음으로 형성되고 내가 죽었음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제가 처음 18년 전에 구원 받을 때보다 더 큰 눈물이 나고 더 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태껏 제가 알는 주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으로 알고 있었고 여태껏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죄들의 삶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저 죄의 권세, 죄성을 해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여기까지의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더욱 알게 된 것이죠. 마음으로.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은 한량없이 높고 깊고 넓고 그 길이가 무한한 그 사랑임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또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을 때 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이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제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제 마음에 말씀으로 인한 이제 충격을 주었지만은 이번 제 마음의 충격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이라 하면은 영어로 표현되기를 글래드 타이딩스라고 이제 표기됩니다. 기쁜 소식들, 복수형인 거죠. 저는 그동안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쁜 소식만 알았지,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쁜 소식을 모르고 이제 비로소요, 기쁜 소식들 중에 그 기쁜 소식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큰 파도가 팍 치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제가 죽었다는 그 사실에 믿음으로 보게 될 때 참으로 감격이 됩니다.
제가 무엇이건데, 예. 형편없는 저인데. 그래서 죽음의 경험을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때의 마음은 너무도 평안했어요. 그 무렵에 제가 세상에 것들 준비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쓸모가 없게 그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그거는 쓸데없다, 참 쓰레기다, 여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2003년 7월에 제가 거듭나는 구원의 영적 출생이 있었고, 22년 2월에 이제는 육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겨졌을 때, 이에 따른 제 그때의 생각과 그런 마음의 상태를 제가 한번 글로 적어봤는데요. 그때의 생각과 마음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추구와 욕심이 이젠 나에겐 무의미해졌다. 세상에 향한 나의 미래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나 목표, 의지들인 나에게 더 이상 소용이 없어졌다. 이젠 내게 있는 나의 취향과 나의 의견, 내가 원하는 선호, 그런 것도 내세조차 없이 내가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사라졌다. 세상은 나로 분주함 속으로 계속해서 이끌지만, 이에서 벗어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마음이 고요하며 내 마음은 평안 중에서 평안함을 누린다. 이 땅의 삶을 위해 아무 준비하지 않는 삶은 불안하고 뒤처지고 패배하는 삶인 것처럼 여겨져서 무언가 해야만 하는 환경 속에서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란 너무도 힘들고, 또한 하더라도 기쁨을 갖고 온전히 할 수 없었다. 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에 이젠 육신을 위해 뭔가 해야만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라는 그간의 나에게 있어 이론적 정의가 아니라 이젠 실제로 나그네의 삶으로 체감되어져서 현실화됐습니다. 나그네 된 삶은 이 땅에서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앞으로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장사됐다고 믿음의 경험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너 육신은 선을 행함에 무능력하고 가치가 없고 오히려 악함만 행하는 너기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만 했다, 그런 주님의 뜻을 마음으로 헤아리게 될 때 참으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어린아이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장성한 신분의 상태로 격상시키신 아버지의 그 은혜에 너무도 감격이 되었습니다. 어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동등한 자리와 동등한 위치와 동등한 상속인 공동 후사로서 주님과 그런 자리를
내어주었겠습니까? 참 이것은 너무도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제가 값없이 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큰 감격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네, 맞습니다.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시는 말이 있는데요.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로마서 3장에서의 율법은 우리 죄들에 대해서, 드러난 죄들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더욱 죄를 죄되게 하는 그런 율법이 있는 반면에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죄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 죄된 권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더욱 죄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며, 또 이런 율법 앞에서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은 율법 앞에서 육신의 소욕을 더욱 자극이 되어져서 더욱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율법이. 그렇지만 율법이라는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결코 육신이 죽은 사람은 율법에서, 죄에서 매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3절 말씀.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느낀 게, 깨달은 것이, 저는 처음 구원받게 되실 때, 나는 이제 나의 남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런 착각을 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나의 남편은 율법인데도 나의 남편이 주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여겨왔고 생활했고 그것이 참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이르지 못한 채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였고, 율법이 나의 남편의 역할, 주관하는 역할,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때 참으로 아멘이 됐습니다. 그동안 죄에 져서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멘이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죽은 믿음의 경험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셨고, 그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서, 여기 로마서 7장 4절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흠정역으로 보게 되면 결혼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비로소 율법의 해방을 받고 나의 남편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42절 말씀 보면은 나발과 아비가일, 다윗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일부분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전령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네. 나발은 다윗 왕과 그 일행들을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영접을 하고 그 이상으로 환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하지만 아비가일은 그 남편인 나발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나발이 죽었습니다.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발의 그 통치 아래 아비가일이 있게 되었지만은 이제는 나발이 죽었기 때문에 그 통치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편, 이 역할을 하는 율법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넘기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남편 되는 율법에서 해방받고 이제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 가서 결혼하는, 하나로 이루는,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 남편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에 이른 사람은 남편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권세, 육신의 욕심, 자아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그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분류가 되고 속하게 되어서 죄의 권세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통치를 받고 또한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비로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주신 그 내가 죽었음에 이 믿음이 한번 이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경험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은 답이 여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어로 보면은 daily I die, 현재형으로 표기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은 항상 예수의 죽으시는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를 경건의 생활을 안 한다면은 언제든지 내가 죽었다는 그 믿음이 흐려져서 다시 죄 가운데, 죄의 통치를 받는, 죄의 통치의 비참한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인 바울의 경험처럼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 매일매일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말씀의 믿음, 또한 그 말씀으로 내가 매일매일 짊어져지고 또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 각인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죄의 소욕을 안 따르게 되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그 역사를 따라서 죽은 이 몸을 통해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기를 그러한 저의 기도가 되는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냥 구원받은 거로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우리를 아들들이 되는 자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음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전에 로마서 7장의 모습,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 육신은 너무도 형편없는 그러한 사실들의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이 말씀에, 내가 죽었다는 말씀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아들들 된 자로서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 드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모습들을 우리 각자가, 아버지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도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모습과 같이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